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도 금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악의적인 행적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12장은 신약 시대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예언하면서 그로 인해 겪게 될 대환란과 그 이후에 이 땅에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얻게 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첫 절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때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11장 전체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였던 그리스 제국의 역사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예언하다가 11장 40절부터 45절은 그리스 제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를 기록합니다.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늘 본문 12장 1절의 그때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리스 제국에서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실제적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이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했고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일회, 그 7년의 시간 가운데 후반 3년 반의 기간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핍박하는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대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오늘 1절에서 군주 미가엘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 가운데 전쟁을 맡은 천사들의 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지막에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은 성도의 힘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린 약한 자들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만 구하지 마시고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소년 시절에도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주 앞에 애쓰고 나아갈 때 다른 동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한참 정치인으로 앞날이 창창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작정함으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사자굴에 떨어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서 나갈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먼 미래의 마지막 환난 때에만 주의 도움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년 때에도 중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매 순간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며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찾아오는 불과 같은 시험과 깊은 구덩이 같은 시험 속에서 늘 겁먹고 지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늘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이다. 이것을 1절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구원하신다. 이 표현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반대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으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이 받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2절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학자들은 그래서 흰 보좌의 심판,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도는 이미 앞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계시록 20장 12절과 같이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악인의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는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백보자는 그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심사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그 다음 장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도 이 세상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박사들, 점성가들을 모두 다 지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과 12장은 하나의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뜻을 11장 33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 이것은 신앙적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자란 의미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그들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장 3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들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므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반 어른들도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의 뜻은 첫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덧붙이지 말고 더 빼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군동에 있어서 봉인이란 비밀이란 뜻보다 이 내용이 공식적이고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할 때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봉함으로, 즉 진리로 정착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작품으로 말하면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언제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천사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저그리스도의 박해 기간을 성경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시면 1290일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1335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며칠의 차이에 대해서 큰 박해를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다니엘서가 주려는 교훈은 사실 정확한 숫자를 맞추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기한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소망을 붙들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처음 목표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을 때 바벨론 생활 70년을 채우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도 처음에는 숫자를 열심히 맞췄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얻은 신앙으로 삶을 녹여가면서 점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갈 본향은 고향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앞에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기념묘는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 땅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눈을 감고 깨어나는 날 자신이 가야 할 진정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었고 남은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본향은 저 주님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녹여내므로 많은 사람에게 다니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 태고 땅에서 빛나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만 마지막 때에도 담대하게 그 싸움에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시면서 하나님 참된 보화를 받았습니다. 참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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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